시차는 벌써 끝났고요. 자, 24강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아니죠. 자, 오늘 이거 끝나면 이제 식사. 자, 24강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이 시작하면서 여기다가 굉장히 이 요한복음 8장 29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 쓰여 있는 것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24강은 어떻게 보면 이 구절 하나로 다 나타낼 지금 24강 요 구절 하나가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이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교회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고, 저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들어와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적인 일을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정치 영역에 과연 발을 들여서 과연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더 분열이 일어났어요. 좌우가 나눠져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이 오늘날 소위 얘기하는 국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국뽕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폼나게,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크게 갖는 걸 국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 국뽕에 제가 뭐가 있었냐면 일본을 제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일본을 다 싫어하죠. 그랬대. 제가 엄청 고등학교 때 얘기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을 너무 싫어해서
제가 어느 생각까지 하냐면 제가 1억 2천을 제가 살인을 했어요. 생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일본이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해서 이 일본 열도가 쭉 탁 올라가서 이것이 꼭대기에서 이것이 탁 뒤집어져서 탁탁탁탁 털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면 일본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게 저는 그냥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살인한 거라고 하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제 생각으로. 제가 그래서 1억 2천을 죽여본 사람이에요. 제 1억 2천을 죽인, 감옥은 안 갔지만 우리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표현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공산당들이 뭐 한 500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어쩌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 그 요한계시록을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를 제일 무서워해요. 지금 왜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교회들이 탄압을 받냐면 기독교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살기만 하면 공산주의는 그냥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14억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처럼 1억 2천을 전 죽였지만 여러분 14억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돼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그것으로 잡혀 있는 순간 우리는 벌써 선악을 구분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벌써 선악을 따먹는 게 된다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저기 이슬람이나 아니면 힌두교나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을 죽이는 일을, 생각으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죽이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가나안 모임이 그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영적인 세계 세 가지 측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선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위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아멘. 첫 번째가 이제 능력의 측면이죠. 능력의 측면은 어떻게 보면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치유는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분명히 치유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 속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도 귀신 쫓아냅니다. 제가 우리 저희 친척 중에 이제 한 분이 집사님 기독교를 믿다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가 뭐가 됐냐면 그 무속계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거기 찾아가면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죠?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무당 찾아가 보시면 그 복채가 비싸서 가지 마요. 그거 안 나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갈 필요도 없어. 안 나와. 근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세상의 영이 우리를 볼 수 있겠어요? 그들은 우리 앞에 사실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눌려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영적인 그 측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밀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제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랬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도 그들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낸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단계별로 얘기했을 때 여기는 가장 이 낮은 초보 기초적인 단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단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내어 쫓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이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그 친구 목사님은 이제 옛날 한 8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도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만나지는 않았고 이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왕따를 당하다시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거기 그 집회들을 제가 이렇게 요즘 인터넷이 되니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이런 데도 뜨니까요.
아직도 떼굴떼굴 굴르기만 하더라고. 물론 귀신도 쫓아나가고 나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차원에서 거의 끝나버려요. 귀신을 쫓아내는 단계, 귀신이 나가서 그걸로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영적 측면 세 가지 측면 속에서 그다음 두 번째가 진리의 측면이고 세 번째가 사랑의 측면이잖아요. 사랑의 측면에까지 가본 사람들은 이거를 위에서 볼 수가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 위에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살이는. 근데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염려를 하고 살아요. 아까도 앞에서도 했지만 우리는 미래를 굉장히 염려를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간증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저기서 얘기했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 올라갔을 때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상태는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보다는 한국에 와서 굉장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더라고, 겉모습은. 왜냐면 100m를 갈 때 그때는 몇 번을 쉬면서 갔대요. 100m를 가는데. 근데 지금은 한 20분 이상을 쉬지 않고 걸어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날 만났을 때. 그랬는데 겉모습은 되게 좋아 보이긴 했는데, 하여간 그거를 위해서 이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UMC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4만 불짜리래요. 그 약, 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맞는 주사가 4만 불짜리, US로. 그런데 그게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만 시켜주는 정도. 그게 4만 불짜리 주사래.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그거를 떠나서 서로가 이제 셋이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좋은 추억 얘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했던 그 좋았던 추억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헤어질 때 무슨 소리를 하냐면, 자기는 이 소중한 사람들하고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하대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뭐가요? 지금이 소중하니까. 지금 소중한 사람들하고 그 시장에서 만나서 8,000원짜리 그 짜글이라고 그러나요? 김치 짜글이. 그거 먹었어요. 행복하게. 8,000원짜리. 왜?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거 먹었던 거 생각하면서 그거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서 서로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 그리고 이렇게 서로 헤어져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넘어가는데 제가 울컥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그럼 볼 수 있으면 다음에 또 봐 그랬는데, 그 친구 말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니라면 천국에서 보자. 그걸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에겐 내일이 없구나. 사실은 모르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내일은 젊다고 그래서 내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소리를 제가 수없이 들었었는데, 정말 제 앞에서 그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느낌이, 오늘 하루가 정말 소중한 거구나.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고,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전 묵상이 이제 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위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내가 내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내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내가 뭐 하다고 얘기하다가 인상을 끝나 버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푸념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here and now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능력의 단계예요. 이 능력 단계 속에서의 삶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능력 단계 속에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단계로, 진리의 측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시고 그러시죠. 자, 두 번째 측면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의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해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더 읽어주세요.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측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 이성의 차원에서 사실 많이 다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누가 이렇게 그 표현할 때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말과 씀은 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말에 숨이 있다. 말은 살아 있다. 그 해석 저는 그냥 뭐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좋은 의미라서 말에 숨이 있다. 살아 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는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양날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 검이 양쪽에 다 칼날이 있는 거거든요. 양날검은요, 이게 위험해요. 잘못하면 내가 그 실력이 없으면 양날검을 쓰면 내가 나를 칼질하다가 나를 벨 수 있어요. 양날검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양쪽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양날검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양쪽 어디를 와도 이걸로 이렇게 이쪽으로 해도 되는 거지만 양쪽을 다 커버가 되지만 그게 그 양날검을 휘두를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양날검을 쓰면 잘못하면 나를 벨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말씀을 잘못 쓰면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에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성과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차원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인터넷 속에 있는 한번 설교들, 유명하다고 하는 설교들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저도 최근에 여기저기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지적으로 이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하는 분들은 많아요. 지적으로 이게 깔끔하다, 설교가 아주 심플하다, 깔끔하다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교회들이 보면 부흥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내면을 뚫고 들어오느냐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위한 활용 도구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제 어떤 신념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 끌어 쓴 경우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식의 차원이니까.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비밀, 이게 선악과의 저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뚫어요. 웬만해 갖고는.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말씀의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을 못 전해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이성의 차원 아니면 학문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붐이었어요.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분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게 아주 한국교회의 굉장한 트렌드였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한대요. 왜요? 쓴맛을 봤대요. 박사님이면 잘할 줄 알았는데 이 박사님이 잘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큰 교회에 대형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했던 분들을 청빙해서 중소형 교회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요즘은 안 한대요. 그것도 누가 표현하더라고. 그렇게 했었더니 돈만 밝히더라.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겠죠. 나름대로 교회마다의 어떤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제대로 청빙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존재하느냐? 그것도 문제잖아요. 청빙위원회가 열려서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되는데 저분이 영성이 있는 목사님인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영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 자체가. 굉장히 보여지는 것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교회를 노아의 방주처럼 아름답게 짓고 어디는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해서 오케스트라 건물처럼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굉장히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와서는 교인들이 숫자가 빠져나가면서
그 교회를 운영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중국에 문이 열렸을 때에 제가 중국에 97년도에 제가 중국에 1년 있었는데요. 그때 한참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이 기독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중국에 밀고 들어왔어요. 중국을 복음화하겠다고. 그런데 어느 선교 단체에서는 이 찬양을 하는 선교 단체인데 제가 실제 거기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중국에 있는 인민대회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회의 사당 같은 그런 건물인데 그 건물을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대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광고는 이 동토의 땅, 이 중국에다가 우리의 이 복음의 깃발을 꽂았다고 막 광고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굉장히 추방당했습니다. 그게요, 우리가 굉장히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어느 교회라고 대면 아는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큰 대형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큰 교회를 지어줬어요. 근데 뭐까지 해줬냐면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교인들이 거기 가서 선교한 교회니까 굉장히 많이 와서 거기 와서 예배를 아주 멋있게 예배를 드렸어요. 뭐 하면서? 파이프 오르간 치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 교인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그럼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없어요. 그걸 왜 설치해 준 거예요? 굉장히 모순되어지는 기독교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여주기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이 진리의 측면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단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혼이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러한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 갖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아멘. 이곳에서는 뭐 이따 뒤에도 더 이제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온유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모세를 얘기하죠. 예수님도 온유하다고 내가 온유하니 그렇게 표현하시죠.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의 온유함은 이 아나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 이런 뜻 담고 있어요. 그 이 아나부라고 하는 뜻 속에는 고통,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곳에서 나타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사실은 이 온유예요.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일대기를 40, 40, 40으로 나누잖아요. 그 일대기 중에 이제 두 번째 그가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광야 생활 속에서의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인데, 이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속에서 모세가 굉장히 많이 참아냈지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너희들이 10번씩이나 나를 했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렇게 할 때 모세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이 엄청 컸지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이유를 모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몰랐다 그러면 그냥 놔뒀을 수도 있죠. 근데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이 온유함을 잃지 않았어요. 물론 혈기 한번 부려서 못 들어갔다고도 표현하지만 그거는 때가 돼서 저는 갔다고 봐요. 120살이나 먹었어요. 그죠? 요셉도 110살 살았는데 모세 120살 살았으면 생명으로 따지면 굉장히, 그리고 후계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예요. 모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모세로 부르셨어요. 성경에 써 있는 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죠. 많이. 왜요? 이성 차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진짜 믿어요. 우리 공목사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제가 공사님이 여기가 뭔가가 엄청 성공해서 제가 공사님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외친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뭐였냐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다.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라 외적으로 어떤 열매들이 별로 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분은 믿은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죠?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만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선악과의 그죠? 이성의 차원까지 정도밖에 우리는 못 가서 진짜 이 가나안의 그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번 24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 더 깊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곳으로 여러분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요. 이제 어디 뭐 자꾸 맨날 돌아다니기만 해요. 시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서 나를 실력을 키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강사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나가면 공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공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달라. 근데 나를 믿어달라가 뭐예요?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해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되게 못 알아듣더라고. 공사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자꾸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내가 한 것처럼 한번 살아봐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 체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쭈삣쭈삣하고 아이고 아직도 아닌 게 비해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나의 한번 스스로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왜 또 이곳까지 이번에도 굉장히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다짐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번 이 강의를 하는 동안 수요일까지 그 속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더 읽어주십시오. 능력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가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시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극렬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 대회나 탤런트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극렬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팍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하면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글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지난번에 썼던 단어 중에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내가 몸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체휼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그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음으로 손수 당신 몸으로 체험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죽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선악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세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으면 참 주님 입장에서 겁나게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셨다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부어진다고 나오거든요.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민이라고 나와요.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사랑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죽으라고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형제 사랑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야, 그게 사실은 나중에 이술래 목사님 하시겠지만 전신갑주에서 평안의 복음의 발이 나와요. 그게요, 서로가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될 사명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고목사님이 미국 아니면 태국 어딜 외치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집회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역시 캐나다